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인생 역전의 나를 위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난 7월 16일 2주 전이죠. 보스턴 질레트 스테디움에서 콜드플레이라는 밴드 그룹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때 대형 스크린에 IT 기업인 애스트로노머의 CEO였던 앤디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화면에 잡혔는데 함께 다정하게 있던 여성은 아내가 아니라 회사의 고위 직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전 세계로 자신의 불륜 이 장면이 포착되게 되었고 그는 바로 3일 뒤에 큰 대기업 회사죠. 이 회사 CEO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 바이런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또 화제가 되었냐면 이 날로부터 11일 뒤에 콜드플레이의 마이애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때 화면에 또 캡처가 된 화면에 잡힌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전 세계의 최고의 축구 스타인 리오넬 메시 부부가 이 똑같은 공연장에서 화면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놈 불륜하다 걸렸네 이러고 지나가고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이 축구 스타 중에서도 가정적이라고 소문난 메시 부부가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잡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바이런의 불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방아를 계속 내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전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으며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넷플릭스에 유명한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즌2의 우승자가
아모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크로스핏 선수이고 유튜버인데 그는 알고 봤더니 시즌 1과 2에서 모두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즌 2에서 다행히도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서 임했고 결국에는 최종 우승자까지 되었습니다. 이 아모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을 맛보게 되는데 하물며 주의 자녀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한나 역시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불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3000년 전 사람들이 야, 너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면서 볼 때마다 함부로 여겼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특별히 함께 살아야 했던 둘째 부인 분인나의 폭언과 멸시는 너무나도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면전에 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승리의 찬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젖을 뗀 이 사무엘, 이 아기 2-3살 정도 된 아기를 데리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소 3마리와 함께 아주 성대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한 그대로 엘리 선지자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아기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드렸습니다. 그때 한나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찬송을 찬가로서 기도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먼 훗날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가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매그니피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마리아의 찬가와 쌍벽을 이루는 찬가가 바로 한나가 부른 오늘 본문의 찬가가 되겠습니다. 이 한나의 첫 고백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찬가를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에서는 뿔이 나오는데 뿔은 한 사람의 가치나 위엄이나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한나는 사람 구실을 못 받았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뿔이 숙여질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목소리조차 낼 수가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가 고개를 들어서 뿔을 높이 자신의 가치와 위엄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게 되었고 그가 대적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고백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 고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구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한나, 결국에는 인생의 역전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통쾌한 날이 한 번쯤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눌렸고 뿔이 낮아졌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 큰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자랑하며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인생 역전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한 한나가 자신의 그 승리의 비결을 3절부터 쭉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3절 되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 이 비결을 요약해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와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같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이렇게 두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두 모습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하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 분인나와 또한 원수들 같은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아시고 그들의 무게를 재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함량 미달이네,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한나는 불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나의 잘못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것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고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약자라도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고통이 심하게 하고 더욱더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게 악한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높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전하게 하지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역전 패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표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설령 쓰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어서 일으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은 굶주려서 망하지 않고 배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임신 못하던 자가 7 자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로 7명을 아기를 낳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완벽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경은 7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충분하다, 완벽하다 할 때 7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찬양을 하는데 한나도 7 자녀를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였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는 아기가 없다가 사무엘 하나만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2장에 보면 이후로 5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미리 하나님은 7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찬송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수월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 자도 수월,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부하게 해주시며 높여주십니다. 영광도 주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이 악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라고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찬양이 있기 원합니다. 비록 완성된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도 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엔 넘어지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에 대단한 성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흥청망청 재물을 사용하다가 결국엔 인생 노년에 가서 망해버리고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기는 인생의 초반과 중반에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점점 잘 돼서 나중에 가서 인생의 역전승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에 엄청 잘 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쇠락하는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중간까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겨냈을 때 말년에 가서 인생이 다 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귀한 승리의 인생,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낫죠. 나중 갈수록 잘 풀리는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승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은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 중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1947년생입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가수 조영남 씨의 전처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1971년도에 처음으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넘게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조연만을 전문적으로 연기하는 조연 전문 배우였습니다. 평생도록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만을 연기했던 배우가 윤여정 씨였는데 그는 그래서 오래도록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70세가 훌쩍 넘은 그 어느 나이에 영화 미나리라는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연기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thanks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I know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제 두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제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들아, 이것 오스카상이 바로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한 분야에서 전 세계인이 당신 이 분야에서 최고로 잘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상 받은 거죠. 그녀의 평생 조연만을 연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라고 인정을 받은 날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윤여정 씨가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녀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맡은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 역전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초라한 것 같고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이가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역전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승으로 마무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이런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주인 마님이 나를 유혹했는데 넘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과 아버지까지 모든 가족들을 초청 이민을 이집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먹을 게 풍족한 이 땅으로 초청 이민을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서 출애굽을 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요셉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평생 경건하게 살았고 큰 잘못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렸기 때문에 그는 상상 초월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큰 잘못이 없는데도 자녀 전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 부유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 오해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했지만 알고 봤더니 죄인이구나. 당신은 이중인격자구나. 위성자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 없이 인간을 이렇게 고통 준단 말이야? 당신은 숨겨진 죄가 많아.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라고 하면서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그를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친구들까지 너 회개 안 한 거 없어? 너 숨겨준 죄악 많지? 회개해. 회개해야지 벌 고만 받을 수 있어. 사람들까지 조롱하며 나를 죄인 취급했지만 욥은 주님 어디를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빚어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고난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골짜기와 저 땅끝에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 경외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한 번은 그의 동료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나고 똑똑하지만 외국 이민자 출신이고 포로 출신임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 하면 안 된다.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 목숨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바꾸면서도 하나님 경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 사자가 잡아먹질 않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결국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후로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나라들의 아주 최고 지도자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지금 포로로 끌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포로들의 위로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분명히 한나와 동일한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10절인데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다니엘도 분명히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를 모략했던 악한 이 신하들과 가족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모두가 잡혀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 역전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골짜기 어딘가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고난으로 자신감을 전부 잃어버리고 더 살고 싶지도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나만 내가 여호와 경외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결국에는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영광과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셨을 때 우리의 뿔이 찬란하게 높여서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정말 별것이었네. 대단한 것이었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 역전의 순간에 찬란하게 빛이 나도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승리의 영광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나의 승리를 가리키는 이것은 마치 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데 그것은 궁극적인 역전승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잔재주 부리고 능력을 행하다가 결국엔 잡혀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패배자로서 요란 떨다가 실패한 어떤 특별한 기인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하게 병도 고치고 하더니 결국엔 망했네 라고 볼 수도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자신이 고백했던 그대로
나는 살아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구세주인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돌이 막아서 몇 명의 사람의 힘으로는 열리지도 않는 그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역전승을 하시면서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을 주신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역전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저 하늘을 봐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역전승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The real game starts with 2 outs in the bottom of the ninth. 이런 말 있죠. 2아웃, 이제 한 번 아웃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진짜 멋진 승부는 9회 말 투아웃에 시작된다는 사실 아시죠? 이게 진짜 진정한 승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골짜기와 말 못한 아픔이 아직까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flip over, 완전히 역전해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십시오.